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함께 우리 설교의 제목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한 해 2020년. 맡기는 한 해 2020.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염려를 맡기는 한 해 2020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설교의 제목만 선포해도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확히 답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뭐냐? 인간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 그리고 위협의 감정이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느끼는 염려, 우리가 느끼는 걱정거리,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또 우리가 느끼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게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라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오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자율신경이 이 스트레스가 오면은 자율신경이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위험이 온대요. 위험. 그리고 복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복통이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이 자율신경이라는 그 질서가 파괴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수면장애라고 하죠. 현대인의 50% 이상이 이 불면증, 수면장애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 자율신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 스트레스라는 이 감정이 나타나면은 또 하나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그 항상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그로 인해서 그 췌장세포에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 중에 하나가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은 교감신경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겨나고 또 초조함이 생겨나고 불안감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밤에 이 야뇨증이라는 또 증상이 현대인들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아주 자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변비, 설사,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통해서 사람의 정신이 쇠퇴되고 또 그와 함께 사람의 신체 기능도 쇠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염려를 통해서 사람의 판단력이 둔화된대요. 그리고 생활력도 감퇴되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이 웃는 사람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여러분 증명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뭐 몰라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여러분 억지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뇌는요 잘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으면 이 뇌는 실제로 웃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좋은 호르몬을 많이 배출시켜서 그 악성 호르몬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지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3초간 자 웃겠습니다. 시작. 허허허. 예, 잘 웃으셨습니다. 예, 우리 또 이 웃음의 대가 하면 오늘 또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박세영 장로님이 참 잘 웃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염려 속에서 염려와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염려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책감을 주는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걱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염려한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되어지면 좋겠습니다야만은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또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인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우리의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말세에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가 되면 너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술 취하는 것, 죄인 거 다 알아요. 생활에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이건 좀 가볍게 여겨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생활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솔직히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산다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더 면밀히 얘기한다면 고아란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염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 떠안고 내가 다 해결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없다고 여기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염려에 쌓여져 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4절에 결혼 생활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생활의 염려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를 염려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 염려하고 개인 생활에 시달리면 그거는 100%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경 쓰면 안 될까요, 목사님? 개인의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예,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마귀에게 속아 계속 염려하다가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라고 후회하며 그때서야 마귀에게 속은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회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염려가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염려는 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의 문제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솔직히 우리가 일부러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 염려하기 위해서, 일부러 걱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쓰거나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저절로 생겨요. 그렇죠? 저절로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생기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왜일까요? 왜 학습하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우리는 왜 저절로 이러한 염려가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노를 내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저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염려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왜곡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너희가 끌어안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숙이 체험하고 더 깊이 그를 알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게 잘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주를 맡겨야 돼. 다 알아요. 알므로 끝나요? 근데 맡기는 게 실상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맡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막 노력을 합니다.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기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안 맡겨질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맡길 만한 분인지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맡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체험하면
염려는 저절로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에는 염려를 쉽게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사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와 1000만 원 있을 때 마음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 있을 때와 1억 있을 때 마음 상태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만약이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돈이 있을 수도 있죠. 10억이 있을 때와 100억이 있을 때가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을까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현찰이 내가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칩시다가 아니죠. 실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100억이라는 그 돈이 현찰로 있다면, 또는 통장에 있다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남의 돈이 아닌 내 돈이 정말 100억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일까요? 돈의 능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맡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에 대한 능력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가 내 통장에 맡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의 능력을 알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체험하셨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체험했다면 우리가 100억이 있냐 또 1000억이 있는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염려가 저절로 맡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하지만 나를 맡기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맡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다. 손해볼지언정, 내가 아플지언정, 앞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새카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가운데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충분히 모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는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찼어요. 언니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에게 좀 명령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내 동생은 나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빨리 내 동생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말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수철아,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너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 진정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마리아가 염려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을 원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처음과 끝은 내가 내 스스로 발동시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물 위로 순간이었지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이하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본 즉시 다시 공포에 휩싸여 다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즉 예수님이라는 그 고정된 시선으로 걸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이 변해서 그 염려를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시 거기에 휘둘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왜?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속의 새까만 바다의 깊은 곳, 그 수렁, 바람,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게으르게 산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라는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당연히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꼬린 지점, 그 시선을 염려가 아닌, 바람이 아닌, 걱정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었던 주님의 죽음,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즉 우리의 죄가 죽은 장소, 그러나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부활한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본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익히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약간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일이군, 걱정이야. 그리고 남의 문제를 보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요. 자, 이런 말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일은 터졌는데.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간구해야죠. 그리고 합력하고 이럴 때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절제해야죠. 염려는 그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또는 낭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염려가 올 때, 물론 염려가 오긴 하지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 하지만 기도하는 자, 염려가 올 때 기도하는 자가 사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염려가 올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는 자들은 되게 쉬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더 헌신하는 사람, 더 교회의 어려운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 맡김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때 그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는 신앙이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돼요. 우리를 경멸해야 돼요. 왜? 그들은 죄악이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싫어하냐? 우리는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상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논리, 수많은 철학, 수많은 사상, 수많은 이념들이 있고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말,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좋은 엄청난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소설가들도 있습니다. 많은 휴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말들을 떠들어댑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많은 논리들을 펼쳐대고 많은 사상과 이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고학력자들의 그러한 말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빠졌다면, 그 속에 십자가가 빠졌다면, 그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달콤한 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은 참조할 정도는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는 구원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그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상가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위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사상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준 사상가, 철학가, 휴머니스트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일상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상의 염려를 핑계 삼아 주의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우리는 구분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내가 구해야 하고 먼저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해야 하는데, 내 욕심을 먼저 구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먼저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내 삶을 던지셔서 작년 2019년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올 한 해는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